지금부터 1600년 전 주후 405년경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모임에서 교회 감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명하신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고백록 제10권 29장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앞에 부분 당신이 명하신 것을 주시고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계명이나 의무를 명하실 때 그 명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따르겠다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문은 어거스틴의 신학인 은혜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수도사가 화를 내며 분노했습니다. 브리튼 출신의 수도사인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인간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능력을 무시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나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으며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충돌이 초대교회 유명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입니다. 그 후에 여러 논쟁을 거쳐서 주 418년에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의에서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며 이단으로 재판을 받고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스며들어 이어져 왔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펠라기우스적인 시각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 교회에도 스며들었고 결국 중세 캐톨릭이 인간의 행위를 함께 강조하는 구원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읽는 여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내가 잘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라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애써 이 말씀을 외면하고 못 읽은 척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회피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구절이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또 회피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말씀인지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제자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동등됨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그를 높이게 하셨다는 말씀, 곧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으므로 이제 그 순종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는 대부분은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수신자를 간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가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순종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요, 이미 성령을 받은 이들이요, 이미 순종해 온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루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받지 못한 것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단어를 전치사로 표현하고 있죠.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받은 구원을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의미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 구원이 우리의 성취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체험하고 이끌어내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은 12절의 말씀만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두 구절만을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하기는 해야 할 군전이 있지만 암송을 하더라도 저는 문맥을 살피면서 암송을 하지 않으면 그 한 구절 안에서만 해석하면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12절 안에서만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로 끝낸다면 앞서 말씀드린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성취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3절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만 또 핀셋으로 끄집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다 행하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12절만 읽는 사람은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13절만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심으로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양극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핀셋으로 끄집어서 묵상하는 것이 그처럼 위험한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식당에 가면 이 구절이 많이 붙어있던 걸 보는데 욥기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도 욥기의 그 문맥으로 보면은 거기에다가 붙일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거 잘못된 거니까 뛰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2절 말씀이나 13절 한 구절만 끄집어내면 양쪽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12절 13절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면 1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가 사실은 원문에 보면 접속사로 12절과 13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영어로는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for라는 단어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깊으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12절에 인간의 의무와 책임, 13절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이 12절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도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너희가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work out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함을 대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또 원하시는 것을 명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 그럽니다. 어디에 쓰게? 제가 쓸 데가 꼭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이유는 얼마 후에 다가올 아버지의 생신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생신 선물을 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생신날 이제 아들이 선물을 사온 거 보니까 딱 그 돈이 이 선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아버지 있습니까? 내가 보니 그 선물은 내가 준 돈이니 그게 무슨 선물이냐라고 야단치는 아버지가 있다면 아주 나쁜 아버지죠. 상식적인 아버지라면 기뻐합니다. 묻지 않고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생신 선물을 사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도 마치 아버지 그 아들이 일을 해서 벌어온 돈으로 선물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 아들이 한 건 뭡니까? 돈 달라고 했고 돈을 받았고 사서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기쁜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으로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고 표현을 하죠.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무죄로 선언되고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구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 우리의 고행도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100%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집히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히 영화롭게 될 구원 사이에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을 통하여 그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하게 될, 영광스럽게 된 구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과거의 구원이죠. 칭의의 구원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건 미래형입니다.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단번에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완결되었습니다. 그 완결된 판결을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시며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해 가고 그 경험을 참여해 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1512년에 완성된 그림입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예배당에서 올라오는 촛불, 그름, 먼지에 의해서 그 그림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처음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원래 미켈란젤로가 저렇게 그렸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그림 위에 덮여진 그름이나 먼지들을 섬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어서 이제 수백 년 만에 그 원래의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원가들이 그 모든 먼지와 그름을 제거하자 아주 밝은 빛, 장밋빛, 연두빛, 진주빛, 하늘색이 500년 후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복원한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붓칠 하나, 물감 하나 덧붙인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위에 덮은 것을 걷어낸 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미 완성해 놓은 그림이 본래대로 드러나도록 걷어낸 일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구원으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이 만들어낸 그름, 이 세상의 먼지로 인해 덮여져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임을 우리가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그림을 복원할 때 그 원래의 그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작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리고 구원답지 않게 나타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조심스러운 자녀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 그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했고 헌신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헌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라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는 결코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수고는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더욱 성실하고 더욱 의롭고 더욱 정직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살아가며, 그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그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도록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14절 이후에서 적용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나는 그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하십시오.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하라.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말에 너무나 작은 범위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에서 그름과 먼지를 제거하는 첫 번째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는 수십 년을 해도 늘 쉽게 나오지만은요, 원망과 불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유창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스테이크 생각난다. 이게 뭐냐, 맨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고 만나만 먹는다. 물이 없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입술에서 제거하라고 합니까? 어떤 종류의 원망과 불평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 주시옵소서. 왜 안 지워줍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건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원망과 불평이 나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분쟁이 없어야 하라. 시비와 분쟁.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헌금으로 또 헌신으로 함께 참여했던 향기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것을 권면하죠. 너희 가운데 시비와 분쟁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요구하는 자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17절, 18절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구약의 제사를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다 드린 다음 그 위에 포도주를 엑스트라로 부어서 마무리하는,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로 든 겁니다. 제단에 드려진 본 제물의 메인이 아니라 자기는 엑스트라로 부어지는 그런 포도주처럼 자신의 피가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메인 예배의 제물로 여겼고, 자신은 그저 엑스트라 취급을 받는 자로 내가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왜 시기와 분쟁,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까? 누가 메인이고 누가 엑스트라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면 엑스트라 취급받는 거 쉽지, 마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맨날 엑스트라지? 그렇게 사람이 여겨지면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분쟁이 되는 거죠. 나도 메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누가 메인으로 생각했고 누가 엑스트라 취급받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메인 제물로 드려지고 나는 엑스트라로 부어줘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광야 세대와 이 바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광야 세대는 물과 고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전제와 같이 엑스트라도 부어줘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지 않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었기에 바울에게는 원망과 불평, 시비와 분쟁이 아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에는 원망과 불평, 분쟁과 시비가 사라지고 기쁨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불평이 없는 입술에 시작하여 생명을 부어도 기뻐하는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입니까? 과제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도 벽장에 가둬놓고 사용하지 않는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착용하고 아끼고 가지고 다니고 즐기고 그것을 나의 삶에 힘을 줘다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 그것은 은혜를 취소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기에 그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도록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경험했던 이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